날마다 더 가까이 8월 26일 토마스 아퀴나스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3세기로 넘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우신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는 연속 연구의 일환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공헌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토마스는 교회사에서 우뚝 솟은 지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그의 업적은 계속해서 신학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특히 그는 신적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저술로 유명합니다. 토마스는 19세에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설교자들의 수도회였기에 그는 수도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바쳤습니다. 초기의 토마스는 동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덩치와 조용한 말투 때문에 그를 말 못하는 황소라고 불렀습니다. 토마스의 멘토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이 학생들을 꾸짖으며 이 말 못하는 황소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13세기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학문인 인식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이슬람은 아랍 세계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주도적인 지적 세력이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중 진리론을 가르치는 이슬람 철학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 이론은 이슬람 사상가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이슬람에서 신적 계시로 받아들이는 꾸란의 가르침을 조화시키려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중 진리론은 어떤 것이 신적 계시에 따르면 참일지라도 철학을 통해 얻는 자연적 지식에 따르면 거짓일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토마스는 진리를 담고 있는 자연적 지식조차도 하나님이 자연 속에 주시는 계시, 즉 신적 계시에 의존하고 있다고 확언함으로써 이 이론에 반박했습니다. 화학이나 물리학처럼 자연 계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신앙의 신비에 관한 지식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진리들은 성경과 자연 모두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토마스는 비록 우리가 자연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 항상 다 알아낼 수 없을지라도 이러한 진리의 원천들 중 어느 것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과 자연세계를 연구하면서 모순을 감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연구의 어딘가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성경과 과학은 서로 충돌하지 않지만 성경이나 자연세계를 해석할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완전히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폭넓게 공부하고 기꺼이 교정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다음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25편 5절, 46편, 50편 6절, 51편 6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5대의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 일상의 학문이나 과학적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상의 지식을 접할 때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대답을 찾아야 합니까? 세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나의 재능과 지식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속에 담긴 주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과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